오늘 신년 특세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5가지 중 마지막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또한 4명의 친구들에 보여준 놀라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섬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섬김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문 앞에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찾아와 예수님께로 나아가려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안 되겠구나. 다음에 오자. 하지만 이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고 사람을 흙을 내리려 하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들은 평범한 지붕에 흙과 나뭇가지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붕을 뜯는 일은 매우 육체적인 노동. 또 남의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추후에 수리 비용도 물어줘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붕을 뜯고 친구가 누워 있는 들것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이나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도 말씀하시지만 내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처럼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섬김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친구를 고치실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게 했고 온갖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섬김은 공동체적 섬김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들것의 모퉁이를 각각 한 사람씩 메고 함께 지붕을 뜯고 함께 들것 상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섬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해 버리지 않습니까? 또한 조그만 상황이 안 되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섬김을 멈춰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6년 포기하지 않는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명하십니다. 문이 막혀 있으면 지붕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길 때 오늘 본문의 내 친구들처럼 함께 섬기는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려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방법을 찾고 함께 섬길 때 그 섬김은 가장 강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섬김은 영혼을 섬기는 사랑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원한 것은 단순히 중풍병자 친구가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말씀은 예상밖이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라.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죄를 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육체적인 병 치유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신성모독이다. 누가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마음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서기관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부르신 것은 친밀함과 긍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은 진정한 섬김은 사람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있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친구들은 친구의 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예수님은 그의 영혼까지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섬김의 능력은 하나님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단지 육신의 욕망을, 육신의 필요를 채우려 하지는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섬길 때, 친구를 섬길 때, 이웃을 섬길 때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것입니다. 즉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결국 우리가 섬기는 진정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중풍병이 걸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함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들 것을 메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 가장 중요한 섬김이 바로 예수님께 데려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체뿐만이 아닌 영혼 구원을 위해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섬김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찌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길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 생각을 아셨던 것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것도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눈에 보이게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신이 메고 들고 온 것을 스스로 메고 일어났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즉 이것이 섬김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섬김의 신학의 완성은 내 친구들의 섬김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며 동시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메시아적 칭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한 선교사나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오늘 상을 메고 나간 것은 단순히 육체적 치유의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 육체도 회복이 되었지만 영혼도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 보이기 하기 위해서 섬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로 인하여 이 모든 공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섬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섬김을 보고 칭찬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진정한 섬김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최종의 목표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서로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바른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섬김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섬김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입니다. 내 친구들처럼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 자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섬김은 영혼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육체적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 영원히 구원받도록 돕는 일입니다. 셋째로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변화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는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누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시겠습니까? 내 친구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 그를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섬김의 삶, 그 섬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